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눈이 되게 많이 온 것 같아요. 오시는데 안 불편하셨나요? 저희 가정은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가 안 잡혀서 되게 늦을 뻔했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 예배인 만큼 다들 목소리 크게 기쁘게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일은 찬양받으리.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일은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한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네, 오신실하신 주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을.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에.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오늘 그 씨앗을 얻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스가랴 8장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23절까지를 보면 무려 17번 나오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어떤 구절은 6절은 처음과 그리고 끝을 만군의 여호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나름의 회복을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적의 공격, 또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외적으로 성전 재건도 또 저마다 성읍이 강건해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의 꿈을 꾸었지만 그것이 중단된, 그리고 마비된, 상실된,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마치 암흑과 같은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8장을 통해 여러분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누구의 이름으로 갔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이해와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선지자는 여러 번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 말씀은 당시의 말씀만이 아닌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너진 모든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자, 13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반복이 몇 번 나오는데요. 13절 하반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15절. 15절 하반절에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그럼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에 빠진 그들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지요. 13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어떻게 할지니라. 견고히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죠. 동시대 선지자 학개가 있었습니다. 학개는 이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세어라. 굳세어라. 우리 그런 영화 있었죠? 굳세어라. 네, 잘하십니다. 굳세어라 금수나. 학개가 굳세어라. 손을 견고히 잡으라.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새해가 왔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시는 그런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도 볼까요? 9절 하반절.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두 번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13절, 15절. 그리고 9절, 13절. 손을 견고히 하라. 다시금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라. 힘을 내라.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 속에 이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자, 여기에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죠. 질투, 카나, 히브리 말로 카나.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세상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는 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욕심에 비롯된 그것은 관계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구원이 옵니다. 하나님의 질투 카나는 열렬히 포기할 수 없는, 이 카나라는 뜻을 보니까요, 결혼에 관한 겁니다. 결혼입니다. 결혼은 무엇이죠?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열렬히 뜨겁게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이 질투를 통해 결코 우리를 누구에게서도 빼앗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강력한 질투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한번 2절에 보세요. 자,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한번 볼까요? 2절에 시온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 그를 위하여. 여러분, 세상의 질투는
자기의 욕정과 자기의 사랑의 집착에 의한 질투였다면 하나님의 질투는 다르십니다. 다 누구를 위해? 시온과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면 지금 우리를 위한 질투가 여전히 하나님은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상을 향해, 또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것에 하나님은 아파하신다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당했다면 하나님은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인데, 내가 지은 자녀인데, 내 것인데, 내 소유인데 여전히 다른 데 눈독을, 다른 데 눈을 기울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가 아프실까요? 마음의 고통을 겪고 계신 겁니다. 이 2절은 그 마음의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온을 위해, 그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질투하고 계십니다. 이 질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질투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서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다. 만약에 전혀 관계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 질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요. 안 나요.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실 저는 두렵습니다. 왜죠?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질투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보여질 때는 잘 살고 보여질 때는 부유할 수 있고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는 버려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투 속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징계가 있고 또한 깨달으라는 진노가 있지만, 그러나 그 진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열렬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뜨거우셨으면 이스라엘이 뭐 자격이 있어서 뭔가 깨닫고 철들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자, 3절 볼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돌아와. 자, 누가 돌아오는 거죠? 누가 돌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어떤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당신은 결정하시고 당신은 작정하셔서 그분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할렐루야. 그분은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임마누엘로. 여러분, 이 약속은 뭐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돌아와 거하리니. 자, 이스라엘은 지금 힘을 내는 게 아닙니다.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철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사랑이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더라고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도요,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탕자와 아버지의 사랑. 탕자는 언제 아버지를 찾았죠? 어려워 볼 때, 이제 찢어지게 가난하게 될 때, 그리고 주염 열매, 이제 누구도 의지할 바 없을 때, 그때 누구를 생각했죠? 아빠를 생각했어요. 아빠. 근데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언제 아들을 생각했습니까?
집 나간 후부터 여전히 변함없이 문 밖에서 세진이를 기다리시고 은찬이를 기다리시고 은유를 기다리시고 선주를 기다리시고 자녀는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려울 때 전화하죠. 자녀 그때 얄밉지 않습니까? 아빠 하면서 그 목소리에 뭐가 있죠? 여러분은 안 받아보셔서 모르나 봐요. 성민이가 전화할 때 아빠 그러면 그 다음에 멘트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계시죠? 건강 좋으시죠? 아유 어유 아유 그러다가 돈 5만 원만 보내주세요. 꼭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아쉬울 때 아빠는 언제죠? 항상 변함없이.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의 사랑을 견줄 바 없어요. 오늘도 말씀 보세요. 자녀가 돌아왔습니까? 자녀가 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 하나님이 거주하시겠다. 이것은 결코 그 자녀를 내가 질투하고 때로는 너희가 이방인에게 우상을 숨겨 진노는 주지만 그러나 더 아픈 것은 너희는 육체적인 아픔이지만 나는 마음의 고통을 질투로 인해 여러분 보세요. 1절에 크게 분노, 크게 질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마음을 아파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3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애칭이 있습니다. 애칭이 붙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무엇이라? 성산이라 일컫게되리라. 내가 그렇게 불러주겠다. 무엇이라? 진리의 성읍으로 불러주겠다. 그리고 성산이다. 여러분 이런 복 여러분 굉장한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구절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거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진리 에메트 이것은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성읍. 너는 나의 아멘이다. 너는 나의 아멘처럼 진리의 성읍으로 내가 너를 여겨주겠다. 그리고 너는 여전히 손을 늘어뜨리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절망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진리의 성읍으로 불러주고 나는 너를 성산이라 불러주겠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속에서도 여전히 오늘 1절에서 23절 9절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4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4,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저는 축복합니다. 4절 5절 말씀이 우리나라 또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평화입니다. 4절의 평화는 무엇이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어르신들이 길거리에 여러분 당시에 길거리 다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위기가 있고 또 전쟁이 있고 또 여러 위협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자유롭게 여기에 길거리라는 것은 원문을 보니까 광장입니다. 광장. 이 광장에서 어르신들이 무엇을 하는 거죠? 이제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길거리 광장에서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말하는 건요. 다 경험과 그냥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최 목사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아멘. 다 하셔도 좋은데 왜 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길거리에서 어르신들의 그 지혜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무드 바로 그 지혜를 듣고, 그리고 보세요. 다 나이가 많음으로, 여러분 여기에 복은요, 어르신들이 지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다는 건 뭐죠? 장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장수의 복. 우리 김춘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어르신들 장수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길거리에 다시 앉을 것이라. 그리고 저마다 손에 무엇을 잡는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지팡이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뜻이 있어요.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도 잡지 않고, 아들, 딸 의지하지 않고, 지팡이는 당당히 내 힘으로 노년을 장수하며 지혜로 가르치는 어르신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팡이는 그거예요. 연약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타인도 오히려 꼿꼿하게 당당하게 내 지팡이를 잡고 걸어가는, 앉아서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어르신들이 이 땅에 많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절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은 사회적인 취약계층입니다. 어르신, 그리고 가장 보호받아야 될 어린아이들을 말하죠. 5절,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다. 여러분, 지금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없습니다. 어떤 초등학교는 이제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이제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저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학교의 운동장이 좁아지고 있어요. 용정초등학교도 또 가람초등학교도 뭐가 세워지는 거죠? 그냥 주민시설들 안에서 뭐 운동할 수 있도록 편리시설들. 예전에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는 시간, 점심시간만 되면 우리 어디로 뛰어나갔죠? 그렇죠. 거기서 막 매달리고, 우리 사모는 막 달리기 잘해서 막 뛰어다녔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운동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의 회복은요, 운동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운동장을 좀 만들고 싶어요. 보세요. 성경의 회복은 뭐죠?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이들은요, 아이의 나이에 맞게 놀아야 돼요. 근데 지금 손에 뭐 있죠? 웹소설 보고 앉아서 항상 뛰노는 게 없어요. 병들어요, 병들어. 아이들은 뛰어야 돼요. 나이에 맞게 놀아야 돼요. 왜 아멘은 안 해주세요? 운동장을, 그러니까 여기에 학교 운동장만이 아니라, 옛날엔 그랬잖아요. 연아가 밥 먹어라, 선주야 밥 먹어라, 채성아 밥 먹어라. 우리 어머님들이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네야 밥 먹어라.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가 밥 먹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친구들하고 아쉽지만 흩어져서 또 내일을 기약하며 또 만나자, 또 만나서 다방구하고 뭐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만 했나요? 같이 놀았잖아요. 뛰놀았잖아요. 여러분, 4절과 5절의 회복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것, 이것은 역동적인, 활동적인, 뛰면서 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의 지혜를 듣고, 그리고 움직이며 활발히 이 회복과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4, 5절. 오늘 이것은 새해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안 돼요. 시대를 좀 보십시오. 근데 저는 시대를 못 봐서가 아니라, 저는 좀 뭔가 무디어서가 아니라, 저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경대로 사십시오.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사십시오. 오늘 6절에 처음과 끝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이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고백을 보세요.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묶지 마십시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깨어있고 한 사람이 믿음으로 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통로,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 단순히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의 시대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 눈에는 기이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기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렵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려울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무엇하여 내고 구원하여 내고.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 때 신명기 11장 말씀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늘 말씀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하여 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하여 내십니다. 두 번째 8절,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어떻게 하리니? 거주하게 하리니. 세 가지 복. 구원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에 거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시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하반절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와 공의, 지금 혼란과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질서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서 8절 9절 하반절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면서 10절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서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현실은 여기에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10절 삭을 얻지 못하였고. 자, 여기 반복이 몇 번 나오죠? 얻지 못하였고. 두 번째 받지 못하였으며 마지막에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다 못했다는 거예요. 얻지 못했고 받지 못했고 출입하지 못했다. 못했다. 이것은 그때의 실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에요. 그때 상황이에요. 현실은 이래요. 지금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그리고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몇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13절에도 중간에 이제는 약속이에요.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옛날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누구로요?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친구로 여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제목입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자, 전에는 10절에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얻게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씨앗. 여러분 씨앗은 뭐죠? 씨앗은 내게도 유익이지만
결국 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의 씨앗을, 지금 절망입니다. 다 힘듭니다. 모든 게 마비고 쓰러지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평강의 씨앗을 주시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13절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저는 우리 좋은 가족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누리게 하옵소서. 자, 뭔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모으는 데 집중합니다. 모으는 데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그는 누릴 줄 몰라요. 성경에 부자가 그랬죠. 모을 줄은 아는데 더 곡간을 크게 짓자. 근데 그 오늘 밤에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 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없어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으로 누리십시오. 자, 평강의 씨앗을 주고 이슬을 주고 누리는 자 한번 고백합니다. 모으는 자가 아닌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돼요. 누리는 여유. 없어도 여러분 여유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누리게 되리라. 그러면서 약속하시죠. 10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자, 13절은 여러분 놀라운 복입니다. 무엇을 바꾸어 주시죠? 저주가 이제는 무엇으로 복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에게 무엇이 되게 하리라? 복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요 명령입니다. 복이 되면 내가 그 복을 통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흘러 넘쳐야 돼요. 뭔가 병도 뭔가 막히면 병이 되죠. 굳어지고 병이 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셨다면 넘치시고 넘치셔서 누군가에게 이타적으로 흘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주가 복이 되고 14절은 무엇이 복이 됩니까? 14절 하반절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여 재앙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무엇을? 은혜를. 여러분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재앙이 은혜로, 저주가 복으로.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갔듯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힘이 나십니까? 말씀에 감기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독감 걸리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지금도 저주가 아닌 복으로, 재앙이 아닌 은혜로,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너희가 16절 볼까요?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 다 같이 시작. 네,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서로 화평을 이루라는 거죠.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6, 17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열째 그들은 계속 금식만 하고 있어요. 원래 스가랴 7장은요. 다섯째, 일곱째 금식을 했거든요.
회복을 위해. 이 금식이라는 것은 결국 애곡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지 19절 눈으로 보세요. 중간에 볼까요? 열째 달의 금식이 어떻게 되고요?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바꿔 주세요. 저주가 복으로, 재앙이 은혜로, 이제는 슬픔의 금식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변하고 바꾸어 주십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20절과 23절은 이제 내가 복을 받았다면 이제 이 복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거죠.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서금의 주민이 올 것이라. 한번 고백합니다. 주민이 올 것이라. 여러분이 복 받으면,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옵니다. 20절 하반절 주민이 올 것이라. 자연스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누구에게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선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빼앗겼지만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때로는 농사를 질 때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시옵소서가 아닌 누리게 하옵소서. 약속을 받으십시오. 주민이 올 것이라. 그리고 2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21절 하반절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보세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여기에 세 가지 보세요. 세 가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두 번째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리고 세 번째 나도 가겠노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 강대한 나라들은요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들은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22절엔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와서, 찾고, 하반절 구하리라. 와서 찾고 구하리라. 그들이 누구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강대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 내가 변하니, 내가 바뀌니, 내가 복이 되니 강대한 나라들도 와서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어떻게 하리라? 구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가지. 20절 주민이 올 것이라. 21절 나도 가겠노라. 22절 하반절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약속 믿습니다. 이 약속이 2025년에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절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명이 유다 사람 몇 명이죠?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혈류증 여인이 옷자락이라도 곧 그 혈류의 근원이 회복이 된 것처럼 10명의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그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옷을 좀 긴 거 입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옷자락 잡을 수 있도록 긴 거 좀. 이건 은유적인 얘기지 뭐 실제가 아니죠. 그건 뭐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가겠소. 나도 좋은 교회 가겠소. 나도 기도하겠소.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은 몇 명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10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25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10명 데리고 오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10명. 몇 명? 한 사람이 10명입니다. 근데 보세요. 교회가 꼭 그렇습니까? 오히려 열심히 다닌 사람 나로 인해서 떨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나도 안 나오고 너도 안 나오도록 교회가 무너지도록 어떤 사람은 좋은 교회 망하는 기도를 하는 분도 예전에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그 얘기 듣고 주여 복이 가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좋은 교회 망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나로 인해 누군가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보세요. 10명이 유다 사람 1명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결국 나오미의 옷을 붙잡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바로 룻은 그 나오미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잡은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여러분 옷자락을 잡아도요. 왜 옷자락을 잡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보았나니, 알았나니. 그래서 함께 나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오늘 23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와닿는 게 참 많습니다.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23절 한번 볼까요?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함께 가려 하노라.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 다른 걸 물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전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매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래서 가게나 어디에는 입소문이 있잖아요. 입소문. 그러나 그 입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고쳐봤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본소문. 본소문. 내가 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본이 돼. 입소문이 아닌 본소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그 옷자락에 저는 선포합니다. 10명이 딸려올 줄 믿습니다. 그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나도 믿겠어. 근데 우리가 형편없이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기분대로 살아가면 따라올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항상 원망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어두운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기이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이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한 명이 세워지면 10명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지금 몇 명입니까? 한 사람이 10명이면 이거 터야 돼요. 이거 터야 돼요. 뒤 다 터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시고 본 모습 회복되는 우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주 평강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또 식사 후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는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였지만